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따뜻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맥주 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빠, 나 합격했어요.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만 그런 일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사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와요. 저를 세상에 낳아주셔서 너무 좋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식에게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식에게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한번 보고 싶은 것이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별거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도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너무 부족했는데, 너무 모자랐는데, 아니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모자란 것이 아니에요. 부족한 것까지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를 보면 볼수록 왜 어떻게 나를 이렇게 퍼펙트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약하고 모자란 것까지도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다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에게서 듣고 싶지 않으실까요? 뭐 별거 있을까요? 무슨 막 엄청난 삶을 살아야 되나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런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여러분 듣고 싶어하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 맥주 감사주일 설교의 제목이, 예전에는 한소망인의 3대 감사를 헤아려 봤어요. 오늘 새벽에 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낮에는 다 같이 잔치하는 삶. 왜 잔치하는 삶이냐 그러면,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절기를 순서적으로 배열해 놨는데, 절기가 뭐냐 그러면 쉬운 말로 잔치예요. 왜 절기가 있냐, 왜 잔치냐,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잔치하는 삶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울 모드로 살지 말라.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미워하면서, 시기하면서 그렇게 못 사는 것처럼 억지로 살지 마라. 밝게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살아도 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잔치하는 인생이다. 왜 잔치하는 삶이냐? 다 같이 얼마든지 잔치하는 삶이 가능하다.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담을 다 창조하시면서, 만드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네 거다. 다 네 거다. 다 너를 위해 창조했다. 다 네가 관리해라. 너 하나밖에 없다. 너는 퍼펙트하다. 여러분은 가슴이 안 뜁니까? 여러분 막 가슴이 안 뛰어요? 아니, 저는 여러분 그걸 생각할 때마다 심장이 막 벌렁벌렁해요. 심장이 막 나대요. 아니 뭐 감동한다니까요.
얼마든지 잔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잔치하는 삶을 살도록 안전장치를 해놨어요. 안전장치를 해놨어요. 그렇게 살도록 안전장치를, 그 안전장치가 뭐냐? 절기예요. 절기. 여러분, 일주일이 알든지 모르든지 일주일이 절기 중심이에요. 주일 중심이에요. 한 달이 절기 중심이에요. 1년 365일이 절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뭐 중심이에요? 절기 중심이에요. 왜? 잔치하라는 거예요. 잔치. 우울 모드로 살지 말고,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부정적으로 살지 말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감사로, 무슨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잔치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잔치하는 삶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에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요. 아니, 여러분, 대통령 안 해도 돼요. 아니, 엄청난 뭐 대단한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잔치하는 삶을 누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 거룩한 만소만교회 성도들이 무슨 막 대단한 일 안 해도 돼요. 그냥 날마다 감사하면서, 날마다 기뻐하면서 잔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잔치하는 삶을 위한 안전장치가 뭐냐? 오늘 3가지인데요. 여러분, 많아요. 그런데 오늘 3가지만 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다 같이 주일 성수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해요. 뭐를 기억해야 하느냐? 여러분, 안식일이 왜 주일이냐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왜 안식일을 주셨느냐, 왜 성일을 주셨느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바쁜 이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바쁜데, 주일에는 일에서 손을 떼라니,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모르시는 분인가요? 성경이 세상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쟁터 같은 세상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깊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넓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높아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잔치하는 삶을 살도록 안전장치가 주일 성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발전사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처음에 청교도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대륙을 발견했을 때 남부는 살기 좋은 것은 개척이 잘 됐어요. 그런데 서부 조금 이게 막 사막도 있고 막 이 어려운 데는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정부가 어떤 발표를 했냐 그러면, 어디든지 누구든지 가서 말뚝을 받고 새끼줄을 치면, 그리고 개간을 하면 그 땅이 누구 땅이다, 내 땅이다, 누구 땅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한테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어찌 되겠어요? 안 잡니다. 안 쉽니다. 안 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처음에 과로사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성공하고 캘리포니아주의 대지주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 그러면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을 그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잔치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이유가 없어요. 김충길 목사의 표현으로 한 송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제발 주일을 좀 성수하세요. 그래야지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주일의 기본적인 규례예요. 반드시 쉼이 필요해요. 인간은요, 유한해. 쉼 없이 일만 하면 곧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뒤에 가면요,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것을 누구에게서 보았냐 그러면 우리 아버님에게서 보았어요. 우리 아버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제일로 바쁘신 분이셨어요. 일이 너무 많으셨어요. 밭으로 들로. 그래서 한 번도 쉬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집에 안 계셔요. 저녁에 잘 때도 집에 안 계셔. 그런데 주일이 되면 하얗게 옷을 입으시고 가만히 교회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일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구나.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만드셨구나. 제가 그걸 생각했어요. 주일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잔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복잡해서요,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일이 성수되어야 그때부터 인생이 한 송이 꽃처럼 피어납니다. 잔치하는 인생이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찾을 수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일의 두 번째 룰이 뭐냐? 성회예요. 성회. 일을 그친다고 해서, 일을 멈춘다고 해서, 일을 쉰다고 해서 여러분 노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행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차 타고 가서 딱 차 세워놓고 차박하고 뭐 휴양지에 가서 쉬고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뒹굴뒹굴 TV 앞에서 뒹굴거리라는 것 아니에요.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뭐 하느냐 그러면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성회로 모여야 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러면 다 같이 택하신 장소에 모이는 것이다. 나를 위한 택한 장소가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어디면 어떠냐,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무 데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택한 장소가 있어요. 이것이 의심스러우신 분은 집에 가셔서 신명기 12장을 읽어보세요. 신명기 12장을 읽어보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말고 다 같이 택하신 곳, 누구를 위하여 택하신 곳?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택하신 장소에서 뭐를 드리라는 거예요?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나를 위한 택한 장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해요. 귀담아 들어야 해요.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밥심으로 살아요. 밥심으로. 사람은 밥심으로 삽니다. 그런데 집밥을 어머니가 해주시는, 아내가 해주시는 밥을 오래 먹다가 보면 이게 밥이 어째요? 밥이 별로 맛이 없어요. 밥이 별로 맛이 없어. 그런데 어디 가서 밥을 한번 먹어보면, 밖에 가서 밥을 한번 먹어보면 왜 이렇게 밥이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의해요. 그 집 밖에서 늘 밥을 먹으면 자칫 인생에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에 이상이 찾아올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나의 체질을 알고 나의 약함을 아는 부모님께서 식사 준비를 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교회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조금은 모자랄지라도 여러분의 체질을 알고 여러분의 약함을 알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영의 양식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지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먹일 때 그 말씀을 맛없다고, 내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내 감정하고 별로 동의할 수 없다고, 쓰다고 여러분 먹지 않으면, 거절하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신앙이 엉망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괴물이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조금 쓰더라도, 조금 은혜가 덜 되더라도 그 말씀을 넙죽 받아 먹으면 여러분 살고 싶어져요. 여러분,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잘못 가던 인생도 제대로 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장난 인생도 AS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다 같이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이에요? 모이라 그 말이에요. 모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의 뒤에는요, 사단의 계획이 있습니다. 사단의 괴계가 있습니다. 사단은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을 두려워해요. 사단은 당신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해요. 사단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예배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견에 따라서 아침에 눈을 떴어요. 새벽 기도를 갈까 말까. 여러분의 소견에 따르면 가진다, 안 가진다? 안 가져요. 안 가져. 그러나 저는 저는 소견이 아니에요. 왜? 당연히 가야 해요. 그래서 선택하지 않아요. 시계가 울리면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뭐더라? 내가 살 길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회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끼리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여기에 누가 자정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 모여서, 성회로 모여서 은혜를 받으면 살고 싶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문제를 극복할 힘이 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떤 문제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게 됨을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잔치하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주일인 줄을 모르고 아침에 일어나서 낚시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해가 뉘어 넘어가는데 낚시한 걸 들고 집에를 왔더니 어머니가 어디 갔다 오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고기 낚시하러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오늘이 무슨 날이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주일이에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고기를 다시 바다에 놓아주고 오겠니? 우리 집을 나가겠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집을 나갑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잡은 고기를 가지고 어디로 달려가는 거예요? 해가 뉘어 넘어가는데 다시 바닷가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놓아주고 돌아오는데 어둠 속에서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성철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의 품속에 와락 안겼던 그 추억이 있어서 그 후로 나이가 들어서 지금까지도 주일만 되면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거룩한 꿈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바른 신앙교육이에요. 바른 신앙교육. 우리 자녀들이 잔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한 송이 꽃처럼 활짝 피어난 걸 보고 싶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자손손,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의 손자 손녀들까지, 아니 자자손손 건강한 믿음으로 복 있는 삶에, 잔치하는 삶의 주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활짝 웃는 것을 한번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자녀들로 한번 세워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이 성수될 때, 주일에 성회로 모일 때, 주일이 주일다워질 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잔치하는 인생이 됩니다. 한 송이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일을 성수해서 쉬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잔치하는 인생이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주일이 성수돼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가르치십시다.
주일 성수에서 잔치하는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요, 잔치하는 삶을 위한 안전장치가 뭐냐? 다 같이 구원의 감격이다. 여러분 5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다. 왜 지금 유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구원의 감격이냐 그러면 여러분 6월이 뭔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패스 오버예요. 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뭐가 넘어가느냐? 죽음의 사자가 대문에 문 지방과 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진 집을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못하고 뭐 하더라는 거예요?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엑소도스 대탈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의 1년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성도들의 인생은 어디가 출발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이 있어야 비로소 여러분 출발하는 거예요. 비로소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우리 몸의 호르몬 중에요, 엔돌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엔돌핀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 다 같이 웃어야 해. 한번 웃어보세요. 하하. 이걸 웃어야 해. 억지로라도 웃어야 해. 그래야 하면 엔돌핀이 나와요. 그러면 몸 안에 염증도 치료가 되고 통증도 사라지고 암세포도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 여러분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것이 엔돌핀보다 4000배가 뛰어난 호르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기면, 우리 안에 이게 생기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다이돌핀이에요. 다이돌핀. 그러니까 다이돌핀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느냐 그러면 감동을 받을 때요. 감동을 받을 때. 그러니까 와 막 해버리면 아프다가도 나져버리는 거예요. 병원에 예약해놨는데 갈 필요가 없어요. 4000배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평생에 가장 감동받은 순간이 언젠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내 만났을 때, 큰딸을 낳았을 때 생각을 다 해봤어요.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언제냐 그러면 세상에 그냥 종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알았을 때예요. 아니 이거 솔직한 거예요. 그냥 관념 속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말씀을 하시고 그분이 나를 고치시고 내 인생을 찾아봤을 때 얼마나 놀래버렸는지 심장이 막 어떻게 심장이 나대요. 야 심장 가만히 있어라. 막 벌렁벌렁해.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인생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인생이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큰 감격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감격이 뭐냐 그러면 세상에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나를 사랑해. 세상에 나 같은 것을 사랑한대요. 죄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데 세상에 그렇게 흉측한데 그런 나를 위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누구의 목숨하고 바꿔버렸대요. 심장이 나대냐고 물어보세요. 아니라니까요. 콧구멍에서 눈물이 여기서 이렇게 타고 흘러서 여기서 이만큼 울었어요. 울어. 하나님 앞에 막 울어. 막 엉엉 울었어요.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냐고. 도대체 내 인생이 뭔데? 나 같은 것이 뭔데? 도대체 나 같은 것이 뭔데?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냐고. 내가 그렇게 존귀한 자냐고. 내가 그렇게 복 있는 존재냐고. 그 사랑을 여러분 받고 나니까요. 내 인생에서 어둠이 물러가더라니까. 내 인생에서요. 부정적인 세계가 물러가더라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것보다 더 큰 감동이 또 뭐냐 그러면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요.
내 인생이 바뀌고 있더라니까요. 내 인생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게 부정적이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던 내가 어느 날부터인지는 환해져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해요. 뭐의 모든 것이 감사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그래, 미쳤다 그래. 그런데 감사가 찾아오더라니까요.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런 말을 해요, 안 해요? 그냥 간단히 yes we can이 yes we can.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제의 춘길이가 내일도 춘길일 줄 아세요? 에? 오늘의 춘길이가 내일도 똑같을 줄 아세요? 오늘의 거룩한 꿈 한수만 교회가 내일도 똑같을 줄 아세요?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이런 모습이라고 내일도 그대로일 것 같아요? 달라집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다니까요. 그렇게 존귀한 백성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알면 가슴이 막 어떻게 막 벌렁벌렁 소리 좀 들어보세요. 막 그 벌렁벌렁 소리가 나는지. 그 소리가 안 나는 사람들하고는 놀지 말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 감동이 있으면 몸이 살아납니다. 이 감동이 있으면 살고 싶어집니다. 이 감동이 있으면 매사에 활력이 넘칩니다. 이 감동이 있으면 막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이 감동이 있으면 막 잔치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더 놀라운 것이 그게 뭐냐? 여러분 이 1월 14일이 6월절인데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6월의 감격을 가지면 무교절이 뭐냐? 누룩이 없다는 말이 누룩이 없다는 말이. 우리 인생의 누룩이 뭐냐? 죄예요, 죄.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인간을 병들게 하고 고장나게 하고 가치 없게 만들고 더럽게 하고 악취나게 만들어서 사람을 고장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가정을 해체시킨단 말이에요. 그 공동체를 붕괴시킨단 말이에요. 역사를 퇴보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괴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6월의 감격을 가지고 있으면 무교절 인생이 된다. 무교절이 따라온다니까요. 무교절 누룩이 없어진다니까요. 다 같이 악은 그 모양도 없앤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감동이 없이 그게 돼요? 감동이 없이 여러분 심장이 나대지 않고 죄가 이 죄를 이겨집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걸 이겨져요? 심장이 막 벌렁벌렁해야 죄는 모양도 어떻게 죄는 모양도 없애는 모양도는 그런 악취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더러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더러운 삶은 저기나 사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다른 삶을 살아요. 다른 삶을. 여러분 누룩은요 전체 빵덩어리의 3%만 되면요 전체를 덮어버려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별로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조그마한 죄일지라도 작은 죄일지라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고장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사람다운 삶을 살려면 성도다운 삶을 살려면 여러분 잔치하는 인생이 되려면 그것이 아무리 적은 죄일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해요. 그런데 그것이 감격이 없이 구원의 감격이 없이 어찌 그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불가능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죄에서 돌아선다니까요. 악취나는 삶에서 돌아선다니까요. 고장난 인생에서 돌아선다니까요. 그래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왜 구원의 감격이 중요하느냐 그러면 카우만의 사막의 샘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원에다가 대나무를 심었어요. 대나무를 심어놓으니까 이게 잘 자라는 거예요. 주인이 잘 관리를 하고 멋진 나무로 여러분 딱 대나무가 자랐어요. 대나무가 주인의 은혜가 너무 커. 그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인의 은혜에 보답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나무 이제 너를 써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쓴다 그러잖아요. 근데 주인이 하는 말이 너를 잘라야 되겠다. 아니 아직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나무가 잠깐만요.
어쩌신다고요? 대나무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는데요. 자르면 어떻게 되는데? 내가 죽는데. 주인이 하는 말이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잘라야 내가 필요하는 곳에 너를 쓸 수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대나무가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자른다고 할지라도 나를 줘야 되겠어요. 왜? 그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너무 커. 그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 커. 이 안에 감격이 있어. 이 안에 감격이 있어. 그래서 그냥 주인에게 어떻게 했어요? 뜻하시는 대로 저를 어떻게 해서 잘라서 쓰십시오. 여러분, 감동이 없이 이게 됩니까? 감동이 없이 이게 돼요? 우리 이 정통 신학에서요, 이 칼빈 신학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분리가 아니라 구별이다. 이것이 건강한 신학을 관통하는 키예요. 키. 건강한 신학을 관통하는 키. 이게 뭐냐 그러면 성도들은 세상과 분리가 되면 안 돼요. 이 눈이 몸에서 분리가 되면 어찌 되는 거예요? 아니 이 팔이 몸에서 분리가 되면 어찌 되는 거예요? 장애예요. 장애. 이 팔과 눈은 구별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해요? 구별이 돼야 돼. 구별이 돼야 해. 구별이 돼.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느냐?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느냐?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동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니까요? 나를 어떻게 해도 된다니까요? 잘라도 된다니까요. 나를 잘라도 된다니까요. 나를 잘라서 주님이 쓰시고 싶으신데 써도 된다 안 된다? 이 감격을 회복해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잔치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 주역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악취나는 삶에서 돌아섭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봐야 한다니까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나를 자를 수 있습니다. 그 주역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잔치하는 삶을 위한 안전장치가 뭐냐 그러면 다 같이 감사하는 것이다. 10절을 한번 읽어보면 10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감사절이에요. 감사절. 여러 가지 절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통틀어서 감사절이에요. 10절에 곡물의 첫 이삭,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첫 수확을 했어요. 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씨를 뿌려보세요. 그러면 씨가 그냥 쑥쑥 자랍니다. 씨가 쑥쑥 자라. 아무튼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는 막 쑥 아니 제가 고추 15줄을 심어냈는데 한 달 동안을 지금 따먹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주렁주렁해요. 아니 내가 키운 게 아니에요. 누가 키우신 거예요. 100% 누구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보면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7절에 49, 50일째가 쉽게 말하면 77절, 우리로 말하면 맥주절이에요. 그러니까 뿌린 것도 감사, 거둔 것도 감사, 성장한 것도 감사, 이러면 이래서 감사, 저러면 저래서 감사.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뭐예요? 감사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이 감사가 있어야 잔치하는 인생이 돼요. 잔치하는 인생이 돼요. 왜 감사가 중요하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진정한 감사는 마음과 힘을 다하는 것이다. 여러분 초실절에는요 11절 12절에 보면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흔들다, 흔들다. 흔들되 흔들 것이며 흔드는 날에, 이렇게 3번 돼 있어요. 제가 그래도 농촌 출신이에요. 농촌 출신. 어렸을 때 가마니에다가 여러분 보리도 담아보고 빽갱이도 담아보고 벼도 담아보고 담는데, 담다가 꼭 뭐 해야 해요? 흔들어야 해요. 왜 흔들어야 해요? 그래야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잔치하는 삶을 살려면 뭐를 흔들어야 해요? 감사를 흔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비결이 뭐냐? 잔치하는 삶의 비결이 뭐냐? 하루를 마칠 때 그날의 감사를 꼭 기록해 봐야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헤아려 봐야 해요. 일주일, 한 주간을 마쳤으면 그 주간에 감사를 헤아려 봐야 해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을 대표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지난 한 주간을 반드시 감사를 헤아려 봐야 해요. 아니, 그래야 된다니까요. 한 달을 마칠 때 감사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상반기를 마칠 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년을 마칠 때 감사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무조건 감사, 평생 감사, 모든 것이 감사가 될 때 그때 잔치가 돼요. 그때 잔치가 됩니다. 비로소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꽃으로 저와 여러분이 활짝 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주일은 교구대회를 했어요. 교구대회 때 3대 감사 발표, 성도들이 적을 때는 7대 감사 발표. 그래서 성도들이 전부 다 한 사람씩 앞에 나와서 뭐를 하게 했어요? 감사. 왜요? 다 감사해놓고 밖에 나가서 엄한 소리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잔치하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7절 18절을 보면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감사절 한번 보내면 이거 집이 어찌 되는 거예요? 기둥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가축이 지금 이게 몇 마리예요? 여러분, 가축이 7절에 드리는 가축이 10마리예요. 19절 화목제까지 하면 13마리예요. 아니, 가축이라고 해봤자 소 1마리밖에 없는데 이거 어디서 이걸 어떻게 해서? 그래서 힘을 다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힘을 다한다는 말. 여러분, 레위기 7장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가져다가 이렇게 드리도록 했어요. 근데 흔든 가슴이 여기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부위, 이 가슴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흔든다라는 말은 여러분, 여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를 다 하는 게 다 마음을 다한다. 뒷다리를 든다라는 말은 힘을 다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할 때는 적당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힘을 다해서. 아니, 힘만 다하면 안 돼요. 다시 믿음을 다해서, 아니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 다 같이 한번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아니고 막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섭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인생이 잔치하는 인생이 됩니다. 왜 감사냐?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감사절을 지킬 때는요, 누구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감사절을 지키면 누구까지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이웃까지 살아야 돼.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면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좀 냅두라는 거예요. 누가 좀 가져가도록.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는 거예요. 굶주리는 이웃들이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다 같이 내가 웃으려면 누가 웃어야 한다? 이웃이 웃어야 한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웃어야 한다. 나만 웃고 다른 사람들이 울고 있으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언제 인생이 하루아침에 추락할지 몰라요. 위험한 일이에요. 언제 어떤 일을 겪을지 몰라요. 그래서 잔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웃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3대 감사절을 구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 맥주 감사 헌금 전액은 외국에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보냅니다. 추수 감사 헌금은 교회 밖에 어려운 분들에게 보냅니다. 성탄 감사 헌금은 교회 안에 어려운 가족들과 그리고 장학금으로 구별을 합니다. 왜요? 왜? 그것이 진짜 감사하기 때문에. 누구만 좋아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월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막 대단한 분들을 모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목회자들을 모셔서 아멘으로 화답해주고, 그리고 헌금해서 두둑히 채워서 보내드리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감사예요. 그게 감사.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웃을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웃을 수 있도록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잔치하는 인생이 되게 된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밖에 없습니다. 흔들고, 한번 같이 해요. 흔들고. 고스톱 치면서 이게 흔들지 마시고, 이게 뭐를 흔들어요? 감사를 흔들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좋아하지 말고, 나만 좋아하지 말고 누구를 꼭 챙기자는 거예요. 이웃을 좀 챙기자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잔치하는 인생이 됩니다. 거룩한 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로 잔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생의 주일이 성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야 해요. 그리고 감사가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야 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잔치하는 주인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찬양 드리면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